24절에서 33절 말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마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보내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후기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는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장차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신 거 있나요? 인생의 그러한 보험들,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보험이 아니라 종교적 보험을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도 어떤 신이든 우리에게 좋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들을 함께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나라에서 이겼던 국가들, 부족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백성들을 이리저리 이주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자기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으로 이제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당시에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리저리 포로가 된 이유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의 바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사르곤 2세는 바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각 나라로 이렇게 이주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2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 각 민족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들이 살았던 민족의 관습을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각각 자기 민족, 자기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험이라는 말은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도 경외하지만 그들이 섬겼던 신들 각기 여러 곳에서 바벨론, 구다 또는 굿이라고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아와, 하맛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는 자기 신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지역에 섬기는 신들이 각각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보험 하나를 더 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이 땅의 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유익 그런 이익을 생각하면서 보험을 들듯이 즉 종교적인 그런 보험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이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확장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 이것을 더 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경외한다라는 말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야라라는 말은 바라보는데 한 곳을 초점을 두고서 그 초점에 대해서 뚫어지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을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두려울 정도로 그분을 갖다가 공경한다. 그분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24절, 그 다음에 25절, 26절,
그리고 27절, 28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3절.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관한 24절에서 33절까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전개되는지 전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자신의 데스티니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그분과 그분의 데스티니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런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에 관한 부분들은 24절을 보실까요? 아수르의 왕이라고 씁니다. 여기는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아수르의 왕, 그 당시의 왕은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인데 사르곤 2세가 지금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당시에 호세아를 갖다가 호세아, 즉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서 이리저리 이걸 이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사르곤 2세가 하였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수르 왕이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옮겼다. 다른 말로 데려왔다. 데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사르곤 왕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리저리 흩어지게 했지만 옮겼는데 누구를 옮겼느냐? 사람을 옮겨다가라고 말합니다. 사람, 즉 사르곤 2세, 즉 아수르의 왕이 그 당시에 정복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속국으로 만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옮깁니다. 그래갖고 어디다가 둡니까? 사마리아에게 둡니다. 즉 사마리아 성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에 이들을 데려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옮겼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옮겨진 그러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바로 바벨론. 이때는 바벨론이 막 이제 시작하기, 발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사람, 바벨론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로? 자,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옮겨갑니다. 사람들을 옮겨가요. 이주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구다 또는 굿이라고 말합니다. 굿이라는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있는 부족 국가의 사람들도 어디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주를 시켜요. 뿐만이 아니라 보게 되면 아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와라는 지역은 이쪽 시리아 지역 부분인데
아와라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와. 여기는 아와라는 사람. 여기는 바벨론. 여기는 구다 또는 굿이라고도 말해요. 자, 구드 또는 굿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와라는 사람들도, 이 지역의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또 누구도요? 하맛이라는 지역. 하맛이라고는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발와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 스발와임이라는 지역의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자, 이들이 이주한 사람들은요,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뭐예요? 지금 고향에서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아스로 왕에 의해서 억지로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이동해서 그것에 이제 살게 되는데, 본래는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자손의.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바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차지하고, 즉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성읍에서 이들이 거했다,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24절, 이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25절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처음 거기 거기서 살 때, 지금 이주해가지고 이주민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땅에서 지금 이들이 뭐냐면 거기서 삽니다. 살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이 땅이 여호와의 땅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남쪽 유다는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 전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왕이신 땅이요. 바로 이 땅은 바로 그 소유가 본래는 하나님의 소유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이 땅에 거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의 신을 뭐예요? 섬깁니다. 왜? 자기들에게 그 땅의 신이 가장 세요. 그 땅의 신이 가장 세기 때문에 그 신을 갖다가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주했던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했다. 이 경외한다는 걸 바라본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땅에서 자기를 섬기지를 않으니까, 자기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여기에 이주했던 사람들을 뭘 보내느냐? 사자를 보내서 사자로 하여금 물어 뜯어서 이들을 갖다가 뭐요? 죽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사자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사자들을 움직여서,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뭐 하신 거예요? 죽인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야, 내 땅에 살면서 왜 나를
안 섬기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땅에서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 나를 갖다가 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움직이셔서 여기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을 뭐하냐면 물어 죽인 것입니다. 자,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들 중에서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25절, 26절에 계속되는 말씀은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혹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고합니다. 말씀합니다. 말을 전합니다. 말을 전하는데 자, 왕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옮긴 자 바벨론에서도 구다에서도 아와에서도 하맛에서도 스발와임에서도 자 이렇게 옮긴 그러한 사람들 여러 성읍에서 옮겨서 이곳에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단 이곳에만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신이 누구를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게 한 겁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서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사마리아 성의 가나안 땅 그 땅의 신 그 신이 누구예요? 그 땅의 신이 뭐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그의 법도 규례 그분의 말씀을 본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죽으니까 사실은 이들 속에서 뭐가 있죠? 사자를 보내었으니까 사자가 뭐예요? 두려운 거죠. 죽이니까. 즉 두려움의 마음이 생겼던 이들이고 이것을 알았던 부하 하나가 왕에게 지금 이것을 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이 있는데 이 땅의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해서 이 땅의 신의 그 법도를 알지 못해서 지금 그 신이 화가 나서 사자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죽게 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두 번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땅 신의 법. 이 법은 미슈파트라고 해야죠. 법도, 규례 또는 그분의 말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살지만 그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이 말씀하신 그분의 규례, 정하신 규례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분이 화가 나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27절, 28절은 한 덩어리인데 그러자 아수르 왕이 명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해서 이르시되 말했다. 그분이 뭐냐면 그 왕이, 즉 그 왕은 누구죠?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가 자, 말을 해요. 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야,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이게 누구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전에 잡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다 흩어 이리저리 뭐냐면 하발에서 어디까지 메대까지 여러 지역에 지금 흩어버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잡아오지 않았느냐. 제사장 하나를 갖다가 뭐냐면
그곳으로 도로 데려가라. 그래서 저로 그곳에 가서, 즉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하며 거기서 살면서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즉 제사장 하나를 갖다가 보내어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 신의 법, 그 법도를 뭐해라?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법입니다. 두려움을 갖다가 해소하는, 사자로부터, 사자의 먹이가 된 백성들, 이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 보내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신의, 그 땅의 신의 법을 갖다가 가르쳐라. 자, 28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에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했던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사마리아로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어디에요? 베델, 사마리아 성의 아래쪽인, 즉 유다의 바로 근처죠. 베델과 단에 뭐 있었죠? 여로보암 때에 우상,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베델에 살면서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뭘 가르쳐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뭐 했다? 가르쳤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돌아와서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나님 그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죠. 여로보암 때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주고서 뭐예요? 제사장을 직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남쪽 유다의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있는 것으로 이미 다 내려가 버리고, 이 제사장들은 산당에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을 뭐예요? 가르쳤지만 제사장들이 와서 야,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거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반대니까 정반대 행위를 했겠죠. 각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각 민족은 어떤 민족을 말해요? 바벨론 민족, 그 다음에 구다 민족, 아와 민족, 하난 민족, 스발와임 민족. 이런 민족들이 뭐했다? 각자 자기의 신상들을 뭐했다? 만들었다.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섬기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세웠던, 지었던 여러 산당에 두었다. 그리고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하는 여러 성읍들, 사마리아 성읍들에서 그렇게 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산당하면 높은 곳에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당을 어디까지 했다고 그랬죠? 높은 지역, 높은 산 위에, 언덕 위에도 산당을 했지만 이들의 산당이 뭐예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 성읍, 집, 자기들이 사는 지역, 낮은 지역까지 뭐냐면 다 뭐가 내려와요? 산당이 내려옵니다. 산당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드는 산당에다가 각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두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산당에다가 두었다.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섬기려고. 자기 신이니까 섬기려고 만듭니다. 30절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뭘 만듭니까? 숫꽃 분옷. 이게 숫꽃 분옷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숫꽃 분옷이라는 말은 숫꽃이라는 말과 분옷, 베노트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숫꽃이라는 말은 장막, 텐트라는 뜻이고요. 분옷이라는 말은 베노트 또는 분오트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딸들이라는 말, 복수형입니다. 딸들. 그러니까 장막의 딸들,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 속의 여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여신들, 장막 안에 사는 여신들. 장막에서 여자들이 뭐예요? 자,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산해 또는 풍요로운.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여신. 이게 뭐냐면 숫꽃 분옷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숫꽃 분옷. 숫꽃 분옷이라는 아수르의 신입니다. 아수르의 신인데 신들을 한꺼번에 저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신이 숫꽃 분옷입니다. 여기 여자신 있죠. 여자신. 여자신이 있는데 이 신이 뭐냐면 숫꽃 분옷. 이들이 섬겼던, 즉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 중에 바로 숫꽃 분옷이라고 하는 그런 장막의 여신을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지역을 말하면서 한 4번 정도 뭐냐면, 자, 구다 사람들을 못 만들었냐? 네르달이라는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네르달이 아니고 네르갈. 이 네르갈이라는 이 신은요, 지하세계의 신입니다. 땅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지하세계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그래서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신이 땅 속에서 때로는 이걸 뱀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하의 신, 지하세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죽음의 신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오는 죽음 또는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바로 네르갈이라는 신을 구다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했다? 와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두려워하죠? 죽음. 그 다음에 질병. 이런 병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자기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피해갈 수 있는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갖다가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 사람들은 뭘 섬겨요? 아시마라는 신을 섬깁니다. 아시마라는 신은요, 운명의 신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림. 여기 보면 아시마라는 신인데, 아시마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어떤 신이냐면 운수대통 그러죠. 뭔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신.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신. 이게 바로 아시마라는 신이었는데 하마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아와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신을 만드냐면 니파스, 다르낙이라는 그런 신을
만듭니다. 니파스. 자, 한번 볼까요? 자, 니파스라는 부분은 머리를 보면 뭐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뭐같이 생겼어요? 니파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짓는다. 누가 짓어요? 개가 짓죠. 개. 그래서 그 상징물로 한 것이 개예요. 개의 머리. 개의 머리입니다. 개의 머리인데 짓을 때 뭐들을 짓느냐라고 할 때 고대 근동의 신관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개가 하는 일은 지키는 일입니다. 경계하는 일. 지키는 일인데 뭘 지키느냐? 죽음에 관한, 죽음 이후에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지키는 일을 합니다. 뭘 지켜요?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의 안전, 죽음 이후의 그런 세계를 지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니파스라고 하는 신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와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후의 그런 세계에서 사후의 세계에서 지켜주는 그런 신으로서 개의 형상을 가진 신을 갖다가 만들어 섬깁니다. 자, 또 다르낙이라는 신은요, 다르낙하는 신은 머리가 나귀입니다. 나귀. 나귀의 머리인데 나귀가 하는 일은 고통입니다.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뭐냐면 이 땅 이 생에서 현세에 살면서는 많은 고난, 고통이 있는데 고통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르낙이라는 그런 신, 이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고대 신들은요, 한 신이 여러 가지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뭐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밖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하면 신은 특화된 신이에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각기 분야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각기 뭐냐면 각기 신이 하는 그런 역할이 뭐냐면 각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기 여러 신들을 이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와에서는 니파스 다르낙이라는 것을 만들어 섬깁니다. 자, 또 하나 31절에 보게 되면 스발와임 사람들은요, 스발와임인 사람들,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드렸는데 이건 뭐냐? 인신제사죠. 그 당시에 있었던 신들 중에 몰록이라는 신을 갖다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섬겼죠? 암몬 사람들이 뭐냐면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걸 배워가지고 뭐냐면 섬겼는데, 이때 신이 뭐냐면 아드람멜렉이라는 신과 그 다음에 아남멜렉이라는 그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 둘 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드람이라는 말은 무슨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왕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남멜렉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왕이란 뜻이고, 아남이라는 말은 아누라는 말인데, 이건 아카드어에서 온 얘기예요. 아카드에서 온 어원이에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말하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천신, 하늘의 왕, 그 왕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들 아드람멜렉이라는 말은 태양신입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겼던 하늘의 신, 태양의 신, 이 신은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 다음에
아남멜렉은 어떤 왕이냐면 달신이에요. 달신. 달.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달도 이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달도 이들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달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풍요와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에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떤 부분을 할 때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서 풍요를 주는 그런 신으로서 이들은 스발 와인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민족의 신을 갖다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자, 32절에서는 이들이 뭐 했다? 여호와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왔던 이들이요, 이들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면서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갖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 제사 드린 거예요. 즉 여호와를 예배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예배했는데, 그리고 산당에서 있었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택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택해서 그 산당에서 뭐 했다? 제사를 드리게 했다. 자, 여호와를 갖다가 뭐 한 거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산당 제사.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32절에서는요, 우리말 번역에는 한 번 라켐이라고 하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이것이 2번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걸 한 번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을 세운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이들이 여호와를 섬긴 이유가요, 의도가 뭐냐면,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뭐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뭐 했다?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도 드렸는데 누구에게? 여호와께. 자, 여호와 그분을 경외, 바라봐. 그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가 찾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누가 섬기는 거나? 바로 이리저리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 사마리아의 이주민들이 신을, 여호와를 섬겼던 행위하고 뭐요? 똑같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32절을 배경으로 해서 또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누구도 여호와도 뭐하고? 경외하고. 여호와도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누구도 경외해요.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누구의 신도? 자기의 신들도 뭐 했다?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보험이야, 보험. 어떤 보험? 이 신을 갖다가 뭐하면? 이 신을 노엽게 하면은 누가 와서 죽였죠? 사자들을 보내어서, 신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죽었어요. 두려우니까 뭐 한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는데, 바라보기는 하는데, 경유하기는 하는데 온전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지는 못해. 그러면서 섞어 누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혼합을 해. 다른 말로 짬뽕을 시켜.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실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무엇인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한 분이면 딱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들의 사고 방식은 뭐예요? 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여호와를 또 하나 섬겨 가지고, 야, 우리들의 두려움 문제, 우리들의 자식의 문제, 우리들의 풍요의 문제, 우리들의 잘 사는 문제,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문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을 같이 혼합적으로 뭐 한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자, 제사장 나라로 삼아요. 모든 제사장 나라로 지금 삼으면서 이들에게 법을 주세요. 법 중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마라? 두지 마라. 즉 누구만 섬기라는 거야? 여호와 그분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신만 섬겨라 라는 거죠. 자, 이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이들이 느보산에 이르렀을 때, 이들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고 제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설교를 해요. 다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는 하나인 있지만 한 분뿐인 여호와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신들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한 분뿐인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누구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구약에 있어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섞어서가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섞는 문제들이 많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이 뭐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디스티니는 뭐냐면, 야, 내 뜻은 이거야.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처음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 편에서 영혼이 왔기 때문에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거든요. 젊으니까 못 내놔요. 젊음이라는 것 때문에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들은 뭐냐면 그래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자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신들, 이런 신들을 갖다가 섬겼던 거예요. 왜? 여호와 그분이 모든 것을 갖다가 종합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그 당시에 신관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분이시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뭐냐면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어릴 때 보면 세배하잖아요. 세뱃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본 의도는 뭐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면 뭐예요? 세뱃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바뀌어져. 세뱃돈이 목적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를 위하여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종교적 보험이야.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래도 내게 유익이 될 다른 것들, 보험, 이 사람들이 보험 들듯이, 종교적 신에 대한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위해서 보험을 들되 하나님은 종교적인 보험보다 더 큰 분이에요.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에 맞게 그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뭐냐면 그 땅을 갖다가 오염을 시켜. 더럽게 해. 더럽게 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 자신의 땅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이룰 때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이 땅의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데스티니는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안식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라 바로 그 후에 안식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더 큰 안식이 있다.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더 큰 안식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뭐하면 바라보며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걸 통해서, 지나간 하나의 모형을 통해서 실제 그분이 원하시던 본래의 뜻을 갖다가, 데스티니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데스티니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만, 한 분만 경외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바로 오셔서 하신 일들은 인간, 자기를만을 위하여 사는 인간들을 그 마음을 돌려서 누굴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조그마한 그런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신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런 걸로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왜? 그분이 뭐냐면 본래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예요. 본질의 내용이에요. 사랑해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뭐예요? 이웃, 내 살부치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과거에도 여호와셨고,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을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의 어떤 상황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종교적 보험 정도로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세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이 땅, 눈에 보는 이 땅에 종교적인 보험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때에 일어난 고대 근동의 여러 신관 속에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찬송과 그분이 원하시는 데스티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성령 그분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늘 승리하는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육체의 그러한 세력,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의 보호해 주심, 이것들을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자, 사업장 위에와 또한 세계롭게 위에와 또한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서